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의 오래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된 죽음 이후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분리되어 영생의 삶을 살 것이라는 영혼불멸의 사상과는 달리 인간의 육체는 영과 분리될 수 없으며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무자, 무존재의 상태로 들어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온전한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분명히 깨우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천년기와 죄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부제는 대단원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된 천년기와 그 천년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죄악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천년기의 예언과 그리고 천년기의 마지막에 벌어질 사건은 말 그대로 죄의 역사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대단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일의 마지막을 묘사할 때 대단원의 마지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단원이란 어떤 일이나 행사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단어의 유래는 연극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연극의 구성은 발단, 상승, 절정, 하강,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이야기 속에서 한 사건이 시작되고 그 사건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복잡하게 엉키면서 갈등의 절정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모든 사건과 갈등이 해결되면서 극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뒤엉켜 있던 의문들과 갈등이 해결되는 마지막을 중국인들은 대단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둥글넓적한 것을 좋아해서 매사를 둥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단원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막판에는 둥글게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의미로 클 대자에 둥글단 둥글원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난 수천 년간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타락시켰으며 복잡하고도 혼란했던 이 죄악의 역사가 어떻게 해결되고 종결될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죄악 역사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참으로 흥미로운 댓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창조와 인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되는가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도표처럼
성경의 처음 3장과 마지막 3장은 정확히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곧 처음의 2장은 세상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한 완벽한 세상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등장하며 인간을 유혹했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단의 죄악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바로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 죄악의 역사가 종결되게 되는데 바로 그 죄악의 종말이 요한계시록 20장, 곧 성경의 마지막 뒤에서 3번째 장에 이 죄악의 역사가 끝나는 기록이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성경의 마지막 2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죄악으로 오염되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매우 흥미로운 구조로 대꾸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1600년의 시간의 갭을 넘어서 성경의 기자들이 달랐을지라도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는 주제와 영감이 하나였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이 천년기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천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될 기간일까요? 천년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바로 앞장인 요한계시록 19장의 후반부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 죄악으로 가득하게 했던 영적 바벨론의 세력이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때 하늘에서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과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일련의 묘사는 천년기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시간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교회, 7인, 7나팔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세상과 이 교회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시대, 박해의 시대, 세속화된 교회의 시대, 종교 암흑의 시대. 그리고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시대와 재림운동의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 곧 마지막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7째 인이 떼어지고 7째 나팔이 불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년기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전개될
예언된 기간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기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인류를 죄악에 빠뜨렸던 죄의 원흉, 사단이 결박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기의 시작과 함께 묘사되고 있는 이 첫 번째 장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가 용, 곧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봉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어디입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헬라어 아비소스는 어둡고 캄캄한 밑바닥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멸망하여 황폐된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마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창조 이전의 지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모든 악인들은 재림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파괴되었으며 무아지경인 이 지구는 창조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이러한 무저갱의 지구에 1000년 동안 감금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에 일어난 사건들은 제가 이번 시리즈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속죄일의 봉사 가운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사건입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염소의 속죄의 피로써 성소를 정결케 하고 이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아사셀, 곧 사단을 표상한 염소 위에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은 광야, 곧 무인지경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인데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처럼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구속의 사업과 하늘 성소의 정결을 완성하시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탄, 곧 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에게 전가시키실 것입니다. 사단은 그가 사람들에게 범하게 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미리 정한 사람이 아사셀을 무인지경으로 끌고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황폐한 지상으로 사단을 추방하실 것입니다. 이러듯 대속죄일 예식의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1000년 기간 동안 하늘로 올라간 의인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되었다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경의 약속에 따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나라와 권세와 열국의 위세를 가진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1000년 동안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은 말하기를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요? 의인들이 참여하는 심판은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의인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에 가서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같이 못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을까? 우리는 하늘에 가면 첫 번째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왜일까요? 두 번째,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들의 눈에는 분명 별로 신앙도 없고 열심도 없어 보였던 사람이 하늘에 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또 놀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누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명 구원받으실 만한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하늘에 오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놀라움과 함께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하는 심판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합당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의심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 심판에 살피는 기간에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은혜로웠던 심판의 과정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10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00년의 시간이 맞춰진 후에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기가 끝난 이후에 사단은 다시 옥에서 놓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천년기 이후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것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곧 악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라면 그렇다면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있었습니까? 네,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서 의인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것이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1000년의 기간이 끝나고 부활하는 자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네, 그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히 두 번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천년기의 시작, 곧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생명의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기록된 천년기 이후에 있을 심판의 부활, 바로 이 두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쇼핑몰로 피서간 남성, 안에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아주 웃지 못할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한 남성이 무더위를 피해 쇼핑몰로 구경을 나갔습니다. 이 남성이 쇼핑몰을 이리저리 구경하던 중 아주 편안해 보이는 안마 의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마 의자에 앉아서 잠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무더웠던 바깥 날씨에 쇼핑몰 안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안마 의자는 그의 몸을 잘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잠깐 누워서 쉬었다 가려고 했던 이 남성은 그만 그곳에서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잠을 잤는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니 쇼핑몰이 클로징 타임이 지나서 불은 다 꺼져 있고 문도 다 잠겨 있어서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쇼핑몰에 갇혀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그는 쇼핑몰의 모든 문을 다 찾아서 열어보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이미 모두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쇼핑몰의 지점장이 와서 문을 열어준 다음에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해프닝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죽음의 깊은 잠에 들게 된다면 분명히 한 번은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깨어나게 될지 심판의 부활에 깨어나게 될지, 여러분들이 만약 이 다음에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천천만만의 천사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어둡고 황폐되었으며 분노에 찬 사단이 나타나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의 부활에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쇼핑몰에서 잠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잠든 곳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쇼핑몰에 갇힌 사람은 그가 쇼핑몰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잠든 곳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과 죄악이 머무는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머무르며 어떠한 곳에서 살다가 어느 곳에서 잠드느냐?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될지 심판의 부활이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들이 잠들 곳이 우리 주님의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천년기의 끝에 있게 될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은